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목사님 소개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생명의 빛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를 불러준 교회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명의 빛 교회가 불러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사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존재감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환영을 받겠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에 살다가 나이가 75세나 돼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조카 롯 이렇게 물론 다른 형제들도 물론 있었지만 또 중간에 또 죽고 어쨌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곳을 떠나서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 문화 차이는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상당한 그런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달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일에 김치하고 고추장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3일이나 4일 만에 아마 비보를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사실 92kg 나갔었는데 이제 88kg가 돼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섭섭하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에 거기에서 한 달만 더 있다 왔으면 아마 저의 그 총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런 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내년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안 갑니다. 딱 진실되게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너 평생 옮겨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것은 그거는 대한민국에 살다가 인도의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살아라 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 내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르 지역보다도 많이 예를 들어서 더 문화가 발달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야 네가 이쪽 가 살아라 그러면 딱 듣고 할렐루야 그러고 거 살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도 꼭 그런 데 가서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항의라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지구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달된 그러한 문명국에서 살고 있다가 너 팔레스틴 가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오고 하란에 거하다가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 헤브론에 이렇게 살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살았다.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으면 또 좀 살만해야 되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가자마자 넓은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양떼도 수천 마리 생기고 뭐 이렇게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애굽이란 나라로 내려갔다 온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근데 내려갔는데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내를 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 아내를 젊은 여자로 알고 아내 삼겠다고 했을까? 그랬을 때 당시에 바벨론의 그 문명이 워낙 발달하고 여성들이 예뻤기 때문에 나이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 나이를 모르는 거. 그래서 70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70이 됐는데도 한 25살로 보이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우리나라 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가시면 다 15살로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거기 가시면 다 그렇게 봐요. 15살이다, 20살이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애굽도 문명이 대단히 발전했지만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출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애굽에서도 바벨론 출신 여자다. 그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는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니라 원래가 바벨론 출신이다. 거기 출신 여자야. 그러면 그냥 저절로 눈이 막 멀어가지고 여기가 뭐 씌워져가지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겪고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흉년이 들든지 아내가 이렇게 또 바로 왕한테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뺏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조카에게도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여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조카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으로 불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양쪽에 서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양들도 키워나가는데 이런 초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이 분리해서 살게 됩니다. 조카 롯은 동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아래쪽은 사해 바다의 그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바벨론 지역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네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 지역에 있는 5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고 가족도 잡아가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가축도 가져갔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바벨론에 있는 네 왕이 지금 이 소돔 지역으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을 때 이 거리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최하 200km 이렇게 됩니다. 200km 그 이상 돼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쫙 이렇게 내려왔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소돔의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세금을 바쳐다가 세금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것은 맞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바벨론의 네 왕이 쳐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네 왕이 바벨론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네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네 왕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 어느 왕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지도를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왕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그리고 살펴보니까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km 이상 되는 곳에서 온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을 찾으러 간다고 쫓아갔는데 제가 성경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km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150km를 쫓아갔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롯을 데리고 더 멀리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50km, 100km만 더 갔어도 25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까리 쫓아갔는데 그 거리가 150km예요. 그 거리가. 그러면 저는 롯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네 지역의 왕이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은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독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왕을 안 잡아갔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잡아가면 왜 그 소돔 지역에 지금 5 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도 잡아가고 저 사람도 잡아가고 뭐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아갈 때? 근데 왜 다른 왕들은 하나도 안 잡아갔습니까? 못 잡아서요? 그걸 못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더라도 놔둔 거죠. 뭐 이거 거기 늪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해서 고생들을 하는데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거 못 잡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안 잡았어요. 다른 왕들은. 그리고 오직 딱 체포해서 잡아가는데 그 사람이 롯의 가족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롯의 가족만 잡아가느냐?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롯의 가족만 잡아갔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뭐 다 외워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이 네 왕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출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온갖 것을 뺏어가는데 사람은 유독 롯의 가족만 잡아갔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 소돔성 근처에 와서 다른 왕들 다 뭐 어떤 웬만한 사람 죽이고 또 도망가고 재산 뺏고 웬만한 사람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롯을 모태로 잡아갑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만일에 바벨론의 왕이면 그냥 롯 죽여버려. 모태로 잡아갑니까? 골치 아파. 사람 이 포로로 잡아가려면 지켜야 돼요. 묶어야지. 또 시간 되면 또 밥 줘야지. 끌고 가려면 누가 또 끌고 가야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죽여라. 그럼 죽이고 뺏어가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도 전쟁 나면 포로 그냥 죽이세요. 죽이지 왜 그걸 끌고 갑니까? 왜 이게 시간 들여서 끌고 가냐? 그걸 끌고 가고 뭐 불평하면 불평하지 마. 그러고 또 밥 먹고 싶어요. 밥 주고 뻐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또 뻐도 또 줘야 되고. 아이고 골치 아파 이거. 죽여버리면 간단한데 그걸 왜 끌고 가냐고. 그걸 왜 끌고 가냐고. 예? 여러분 생각에 왜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바벨론의 그 왕들이 그만 롯을 왜 끌고 가? 그까지 죽여버리면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재산만 뺏고 또 여자들만 뺏어서 나중에 가서 일 시키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바벨론 왕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왜 끌고 갔을까? 그랬을 때 바벨론 왕들은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축복의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나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바벨론의 왕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사람들을 다 이제 재산을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돈 내라 그래가지고 금 내라. 금 뺏고 은 뺏고 다 뺏고 또 이제 여자들 또 뺏고 여자들은 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나와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질러 죽이고. 근데 살려주세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아바바바바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죽여버리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롯을 만난 거야. 죽이려고 너 이리 와. 그래서 아내 뺏고 맞다 해서 죽이려고 딱 하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이 바벨론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 소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에베베베 그러면서 저 소돔 사람 아니고 저 원래 우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동네 사람이네 우리나라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기 왜 살았어? 그러니까 나 우리 삼촌 따라서 나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살았습니다. 나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죽일 필요가 없네. 전 죽으면 안 되죠. 그래 말이 막 통하잖아 지금. 말이 막 통할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였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도대체 왜 안 죽였냐? 도대체 죽이면 간단한데 안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 우리가 죽일까 말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그래? 그리고 너는 뭐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너를 죽일 필요가 없지.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야. 지금 말이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 안 죽이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너 고향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롯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안 되는데 우리 삼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막. 그러면 너 아브라함이 지금 너 도와주냐? 아니요. 어디 사는데? 저기 마무리 상수리나무 그 근처에 살고요. 거리가 아직 머네. 그러면 멉니다. 그럼 너 어쩌면 너희가 지금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다며?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네. 그럼 혼자입니다. 그럼 삼촌 안 따라가도 되겠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너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롯 같은 경우는 마음에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는데 내 마음 반. 그게 반이야. 그게 반. 그리고 따라갈까 하는 것도 반.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재산도 많이 생겼으니까 재산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 가서 살까?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싫은 척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또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죽지도 않고 내가 삼촌 따라서 오긴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재산이니까 많아졌고 삼촌하고도 사이가 요새 별로 사이도 뭐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고향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마음이 막 생겼을 것 같아. 야 고향 가면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딱 가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을래 말래?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럼 네. 그래서 따라간 거야 이게. 무조건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점은 우리가 봐야 될 중점은
쳐들어온 네 왕이 실상은 바벨론 지역의 왕이다. 그리고 롯도 출신이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소돔 땅에 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지금 롯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롯을 다시 데려가서 고향 땅에 살게 하는 것도 그 왕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롯도 죽는 것보다는 따라가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롯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롯의 가족만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무려 그 먼 거리 단까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의 가장 북단을 우리가 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뭐 다메섹도 있고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단까지 가게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 가장 변방까지 롯은 간 겁니다. 롯의 그 처신이 항상 불투명해요. 롯은 뭔가 약간 좀 믿음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뭔가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비껴나가는 듯한, 뭔가 인류라고 하기보다는 이류 삼류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믿음이 있어요. 그런 나중에 뭐 구원도 받고 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소돔이 망했을 때 그 아내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행동을 같이 해서 상당 부분 따라왔지만 뭔가 느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가족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을 때 죽지 않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재산을 싹 주고 그래도 나하고 우리 가족들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미심쩍은 그런 믿음의 행태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아브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있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길리온 사람 318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또 키운 사람이 318명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런 군대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은 이 소돔 땅에 와서 그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꾼, 주의 종, 왕,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단순하게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한 식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행복보다는 군대를 키웠잖아요. 이게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혈육인데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군대를 키웠잖아요. 군대를,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동맹도 맺고 지역 사람들과, 그래서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군대가 318명이나 됐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지금은 뭐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뭐 이렇게 참 세님 같고 그냥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나와라 그러면 네 저 그러셨어요 막 이러고, 아내가 여봐 그러면 왜 그러세요 저 그러셨습니까 막 이러고. 요새 남자는 나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아주 요새 남자들 남자 같지도 않고 말해요. 정말 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남자들? 예?
마음에 듭니까? 맨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빌빌해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냥 싹싹 빌고 각서 쓰고 그냥 너무 웃겨 그냥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아내가 붙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화통을 그렇게 넓게 써본 적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기차가 그냥 쫙 그런 것처럼 온갖 최선을 다해서 온몸의 힘을 쫙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내가 놀랬어.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왕왕왕왕왕왕왕왕왕 그래서 쫙 한 거야 이게.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내 아내가 꼼짝 못하고 이거 건드렸다가 이거 집에 불 질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겼다 그랬지. 네가 한번 쎄봤자 내가 그냥 확 그냥 불 질러버리고 그냥 입에서 꽥 소리가 나요. 여러분 옛날 기차 소리 들어봤습니까? 남자들 해보는 거 한번 알았습니까? 대답도 안 해. 무서워서 대답도 안 해. 시시해가지고 그냥. 난 요새 남자들 보면 아주 매력이 없는 거야. 매력이 발발발 떨어가지고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냥 발발 떨고. 아내가 앉아서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걸레질하고 있다가 아내가 발 들면 그 밑에 닦아주고 그냥.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아주. 아브라함은 힘을 기른 거야. 힘을 다 길러 318명 딱 훈련 딱 시켜 전쟁 나가서 다 죽일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딱 기르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키웠으면 자기는 쳐들어가라 공격하라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자기가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간 거지. 나이 들었어도 나를 따르라 쫙 빼가지고 돌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쫙 318명이 따라다다다 해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멋있게 남자가 말이에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남자인 거야. 나 80 됐다고 나는 이제 여자 할래. 그런 거 안 된다니까. 그냥 80이 돼도 남자인 거예요. 여자도 80이 돼도 여자인 거예요. 80이 됐다고 우리 여자들한테 이제부터는 남자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군대를 길렀답니다. 롯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대조를 이룰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냥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우리는 행복이 중요해요. 왜 행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은 행복한 가운데서도 군대를 기르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내가 싸우고 만일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해를 입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힘을 아브라함이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에 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낮에 쳐들어갔다. 롯을 찾으러 갔는데 낮에 갔다 그러면 그쪽에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낮에 1대1 전투를 벌이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공격을 한 겁니다. 밤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숫자가 작으니까 318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지금 네 왕이 와서 5왕을 죽일 정도로 없애버릴 정도로 힘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공격한 거죠. 공격해서 롯과 그 재산과 가족들 다 뺏어온 거예요. 다 뺏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도 다시 찾고,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재산도 다시 찾고, 사람 찾고 재산 찾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얼마나 이미지 손상입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도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우리가 롯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모든 이미지 개선도 되는 거예요. 다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왕 같은 사람.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바벨론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출신들이
바벨론 출신인 롯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를 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옛날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잡아온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마귀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 축복이 없는 그 자리로, 문명은 발전했지만 그 속이 썩어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강제로 다시 원위치로, 좋은 쪽으로 되돌린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다시 데려온 거예요. 다시.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말 강력한 그러한 육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영적인 모습이다. 그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롯처럼도 살아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유죠. 근데 문제는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롯은 날마다 그 아브라함의 신세나 치고 있고 쫓겨다니고 붙잡혀가고 나중에 또 아내도 죽고 또 나중에 도망가고 별 그런 일이 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복만 찾아서 움직이면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결국은 그 행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행복은 좋은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넓은 그림, 넓은 마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가정도 지키고 남도 지켜주고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왕처럼 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나가면 왕처럼 살 수 있어요. 단순하게 내 행복, 내가 그저 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저 우리 집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중점을 두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힘이 계속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내 영혼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물질을 들여서 사람을 키우고 내 물질, 내 노력 들여서 군대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왕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지역의 4왕이 소돔 지역의 5왕을 물리치셨지 않았습니까? 5왕은 사라진 거예요. 다 9명. 지금 여기 10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왕. 그러니까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물리쳤어요. 4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왕이 4명까지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왕은 사실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왕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이 왕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를 왕처럼 대우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제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40일 금식 10번을 해도 안 돼요.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이 주여 저 아브라함처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아브라함처럼은 안 되지만 아브라함 비슷하게 또 우리가 또 버금가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의 왕도 있고 작은 나라의 왕도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다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장이 있습니까? 사장님도 또 뭐 큰 사장도 있고 조금 또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에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꼭 큰 왕만 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왕은 다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브라함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집안부터 이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 저 절대 집에서부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여기 맨 앞에. 느낌이 좀 이상해. 왕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대답하는 걸 들으면 뭐 장관도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장관도 안 돼. 정동진 목사님은 물어보나 마나 무조건 뭐 왕이 되실 거고. 예? 어디 왕 하고 싶습니까? 거기도 역시 장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삽니다. 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돈 빌려면 다 덤벼. 저 뒤에 가장 젊으신 분이 있는데 어디 왕처럼 되고 싶습니까? 눈 피하지 말고 왜 눈을 피해? 어디 왕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거기 이제 가능성이 많네. 가능성이 많은데 내부의 적이 너무 강하네. 그래도 그걸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근데 이제 아내들이 말이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재미가, 자기가 왕 되고 남편을 장관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남편을 왕으로 딱 만들고 왕비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내 남편이 왕인 거야. 어디 가든지 왕처럼 딱 살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팔짱만 껴도 그냥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왕인데? 자꾸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러면 항상 그 집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자꾸 남편을 높여서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고, 그럼 자기는 슬쩍 껴가지고 왕비가 되는 거야. 슬쩍 팔짱만 끼면 왕비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저 슬쩍 끼면 왕비가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저는 이 아브라함이 왕처럼 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롯처럼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행복, 편안한 거 이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저 남자만 오세요. 남자만, 여자도 하지 말고. 남자들, 주여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세요. 정 목사님은 이미 왕이 됐으니까 하지 말고 이제 아직 안 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주여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왕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이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이게 정의가 잘 안 내려진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저를 높여 주십시오. 자, 여자들은 따라서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예, 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왕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왕의 권세가 온갖 곳에 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목사님 차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는 아마 오늘 받으려고 다 남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가정 받고 또 우리 강 목사님 가정 받고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가정부터 알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0장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일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왕 노릇하면 좋겠다 싶어서 390장 선택했습니다. 예수가 그늘에 있으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의 자국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생명의 빛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목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귀한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